계시록 14장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의 경륜의 말씀. 시온산의 14만 4천과 짐승표 받는 자들의 저주, 알곡 추수,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 아멘. 아멘. 계시록 14장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이 부활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멘. 부활이 되고 바로 심판이 들어가는데 심판 직전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에 관한 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딱 두 군데가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등장하는 게 딱 두 군데예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14만 4천이 짝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그랬으니까 계시록 22장 3, 4절에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짝의 말씀 퍼즐 쪼가리들이 거기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 이 얘기는 그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온 이스라엘 거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천층의 시온산, 하늘나라 시온산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들의 결론인 천열매들의 부활의 결론을 변론한 장면인데 부활돼서 하늘나라의 2천층이죠. 2천층.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래서 영적 시온산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대속을 상징하고 그 결론이 영광된 14만 4천을 보라. 예, 시온산 이사야 24장 23절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올라갔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10조 14만 4천이 보면 24장로 네 짐승 물소리 검은고 타는 소리 하늘에 찬양하는 소리 이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고 네 짐승 24장로가 등장하고 그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없었어요. 영적 세계에서만 있었죠. 지상에 내려온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는 그런 상태로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심판 직전 상황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 휴거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올리고 심판받을
족속들만 땅에 남아 있는 상태, 그리고 바로 백마 타고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일 직전이라고 보면 돼요. 구원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같이 서 있다. 주님이 나와 하나인 것 인 그리스도인 주 안에 요동치 못한 의미. 이건 완성된 천사보도 우월한 존재들이 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구속사의 완성이 이 14만 4천이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14만 4천, 12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이렇게 골고루 균등하게. 그래서 왜 이 12지파 중에서 균일하게 한 지파에 1만 2천 명,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나라의 구성이라는 것은 규모가 있고 규정이 있고 구성이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고 12가지 색깔을 다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간들이 12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돼요. 12가지 사람들이, 그 12가지는 뭐냐면 12가지의 땅의 색깔들을 얘기하는 거야. 예, 빨간 황토 흙도 있고 노란 흙도 있고 하얀 흙도 있고 진흙도 있고 검은 흙도 있고 여러 가지 흙 색깔들이 있어요. 색깔대로 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14만 4천은 구속사에 온전하게 다 이룬 대표성을 띈 숫자가 14만 4천이고, 첫째 부활되는 사람들, 첫째 구속이 완성되는 사람들은 아벨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천 열매들이라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그 수의 14만 4천은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마친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고,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면은 14만 4천이 등장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같이 그 안에 같은 연결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할 때도 선지자들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다윗이나 다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 때 부활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순교자들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제 마지막 시간 때 산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가서 생명을 9가정 채워서 끌어올려 휴거된 자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모든 선지자들 가장 다 첫 열매 같은 날 부활되는 건데,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면은 14만 4천이라는 대표성을 띈 그 안에 순교자와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와 순교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게 순교자냐면 스데반 집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직전까지, 그게 이방인의 시대에 그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거기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름이 그러면 2개가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도장, 이것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걸 말하자면 옥새라고 해야 되겠죠. 옥새. 왕이 가지고 있는 이름 도장을 옥새라고 그래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데 결제하는 이름이요,
옥세적인 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부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시키고 이름을 성전에 두려고 성전 세운다고 하고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전부 이름으로 모든 게 성립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박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도 도장이 없으면 아무 뭘 못해요. 예. 인감 도장을 가지고 집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약속도 하기도 하고 어음도 만들기도 하고 카드도 만들기도 하고 다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논리가 다 하늘나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카드도 쓰고 동전도 쓰고 어음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성은 경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야 정확한 팩트가 맞아 돌아가요. 예.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뭐 알아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리더해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개미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미물부터 시작해서 만물가장 다 모든 게 하늘나라의 구속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것은 그림자고 하늘나라는 진짜니까 그림자를 보면은 진짜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유가 아니면은 무슨 어디도 뭘로 비유했느냐? 이 세상 만물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여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논리가 더 설명한다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예, 그 이름. 그런 게 그 이름은 모든 구속사를 이루는 대표성인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마에 도장 찍었다. 그것은 14만 4천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룬 자들을 보석이 됐다는 얘기요. 진흙덩어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옹기그릇이 됐다 그러면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요. 그럼 옹기그릇이 됐단 말이야. 질그릇이 됐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아구가장 생명이 다 채워지면은 보석이 되는 거야.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구성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나라의 본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구속사를 이루신다 이런 뜻이어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다 이 얘기는 신앙을 완전히 마친 자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왜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보석이 돼서 나왔는데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루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또 불 속에 집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고 마지막 큰 환란이 부를 때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 도장을 탁탁탁 찍어줘. 그걸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 뜻에서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렸는데 이건 이제 영의 세계죠. 공중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15장에 돼 있어요. 유리바닷가.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통과해야 성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요. 이게 유리바다는 무엇을 뜻하냐면 성막에 놋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물을 씻고 온전하게 씻어서 완성된 자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들만이 부활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기가 육적인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감람산. 그럼 여기는 구름이 있고 이게 2000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위에다가 그려놓아야 되는데 이 밑에다가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부활된 사람들이 여기, 부활 휴거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뭐 집이 건물이 보인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잘못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최고의 이름인 사역 결제의 이름 예수. 그렇죠. 자, 그런 게 아까 그 최고의 이름이죠. 구속사의 이름. 구속사를 이루는 이름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들을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부를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령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으라 말이에요. 이름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름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름을. 전부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름으로 귀신 쫓고 전부 이름을 믿을 때 되는 거지. 메시아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요한복음 5장 43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건 직접 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장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했단 말이야. 이름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했다.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12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와서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인 아들 예수한테 아버지의 옥새를 줬다 이 얘기요. 그 옥새로 모든 걸 다 해라. 구속사를 이루어라. 하늘나라를 완성시켜라. 해성전을 완공시켜라. 이런 뜻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34절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가 왔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얘기 있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고 성령의 이름도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할 때나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 세울 때 안수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신학과 교리가 잘못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안수하노라 세례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맞죠? 목사님?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름으로. 네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인 예수로 세례를 하노라. 예수로 안수를 하노라. 예수로 직분을 세우노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전부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 아들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지. 성자를 믿으라고 성부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성령이 안 열리니까 엉터리 없이 가리켰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은 뭐라고 썼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불리워지는 이름이요. 아버지를 표현할 때 부르는 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걸 결제하는 이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 존귀한 이름, 역사하는 이름, 구속사의 결론인 이름이 되는 거지. 예수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야. 그 얘기는 임금 노릇할 수 있는 옥세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름으로 뭐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사야 63장 16절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그러면 창세 전부터 이 소리야. 주의 이름을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라는 걸 얘기야. 성자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지면서도 거기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름을 둘 만한 장소를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두려고 그런 게 옥세라는 도장을 두려고 이런 뜻이요. 이런 것을 신학자들이 열리지를 안 해서 가리키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가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게 계시록 7장 1절에서 지금 4절까지 말씀이 기록된 건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 이런 뜻이요.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이 얘기는 뭐 어디 미국 쪽만 뭐 일본 쪽만 남쪽만 북쪽만 이게 아니고 온 세상이 똑같이 환란의 바람이 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든지 바람을 부는 여기에는 무슨 바람이냐면은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자들 잡혀서 순교당하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제일 큰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일으키기 게 후3년 반 가장은 평화 우리 평화의 왕이여 내가 예수여 메시아여 거짓말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가짜 예수로 평화의 왕으로 등장해서 진짜로 3년 반 동안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가 3년 반 딱 넘어가니까 넘어가자마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다른 교황이 또 바로 세워지겠어요 보니까. 운명하셨다고 하더라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적그리스도 등장할 걸로 봤더니 그게 아니고 새로 세우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후 3년 반 딱 넘어가면서 계시록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자기한테 경배 않는 자들은 다 잡아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사람들이 안 받고 표를 안 받았어도 잡아가지는 않는데 이제 후 3년 반 넘어가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죽여.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소잡고 양 잡는 거 그만 들여. 이렇게 막 포악하게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 그런 게 불지 마.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뭐라고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던 논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입은 네 전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이제 잠시 뭐 보속이 된 신앙을 완성시킨 14만 4천 명들은 이마에다가 예수라는 도장을 딱딱딱 찍어주고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로 도장을 찍은 거요. 도장 찍기 직전이죠 이게. 계시록 7장 1절 2절 3절이. 누구한테 도장 찍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이걸 신학과 교리와 교회 목사들은 이걸 몰라. 하나님의 종이 뭔 줄을 몰라. 그래갖고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면 장로 보고 종이라고 그래요, 권사 보고 종이라고 그래요, 집사 보고 종이라고 안 차냐? 네네. 근데 성경은 목사가 종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 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왔단 말이야. 사왔어. 자기 걸로 사왔단 말이야. 종의 머슴살이를 하는 종을 문서가 있고 그러는데 그 종을 값어치를 돈을 주고 뭐 소 한 마리 값을 주든지 소 10마리 값을 주든지 뭐 그걸 주고 사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종의 문서를 싹 없애버리고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 가장.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생명을 아홉가정 채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커서 제사장가장 되려면 30세가장 다 자라나야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예. 살아나기 전에는 종이 안 된 거야. 아직 예. 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요. 맞아요. 신부가 됐다고 하는 소리나 종이 됐다고 하는 소리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소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 하든지 구속의 완성을 입었다고 하든지 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네네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잡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종의 몸값을 싹 지불하고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왔단 말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종들은 이게 종들은 무엇이냐면은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불순종을 않고 100%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단계가장 신앙을 이룬 자들 보고 종이라고 하는 거지. 예. 그냥 아무나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종이라고 하고 장로를 종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야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자들, 생명이 아구가장 채워진 자들, 영적인 나이로 30세가장 자란 자들을 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마에 도장을 딱딱딱 찍어서 큰 환란 가운데 안 들어가고 보호해 주려고 도장을 찍는다 이런 얘기야. 아멘. 또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코지해라. 그래 그때 잡히면은 순교당하든지 배도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이마에다가 예수라는 도장을 딱딱 찍어주면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야. 네네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조용해. 인칠 때 가장. 그래서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 뭐 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미 죽어가지고 다 땅속에 들어가 버렸고 유대 지파 한 지파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들은 이미 멸망당해서 땅속에 송장으로 들어가 있어. 네. 근데 여기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야. 네. 야고보서의 1장 1절부터 쭉 이 말씀을 읽으면 마태복음 18장 26절 두 군데를 읽으면은 그 답이 나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봐요. 여기 이 뒤에 써 있나 어떤 한번 보고요. 안 써요.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나노라. 여기는 12지파가 지금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12지파는 다 죽어서 송장됐어. 여기는 영적 이방인들이 영적인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은 그 12지파라는 것은 12색깔로 돼 있는 구원에 이른 사람들을 대표로 등장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 3절, 4절 쭉 읽으면은 구약에는 전도라는 나라든가 교회라는 단어라든가 천국이라는 단어 이런 게 없어요. 신약에 와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하늘문이 열린 거고 그때부터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구속사는 구약은 껍데기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껍데기는 말 12지파는 알맹이 보석된 사람들은 12지파가 이방인들 중에서 12지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러고 구약에서는 뭐 형제니 그런 소리 안 해.
여기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첫 열매 된 사람들은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하고 다 같은 형제란 말이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 있는 것은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의 환난을 통과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읽어 내려가면 이게 신약 교인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야고보가. 예. 그리고 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6절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8장 26절은 무슨 뜻이냐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도와주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과 엎드려진 간구하여 그로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빚진 것 여기서는 빚진 걸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돈을 갚아줬어. 갚아줬더니 자기한테 빌려준 사람 거 더 작은 돈인데 그거 갚는 내용 여기 써놓은 거잖아요. 26절은 그 종이 그랬잖아요. 엎드려 절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입어서 30세가량 자라나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다 뭐 신랑이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그래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교회로 태어날 때는 내가 여자예요. 여자. 그래가지고 여자는 신부가장 자라나면은 신랑을 만나는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 된다고 그래요. 주인님. 나를 사신 주인님. 예, 제사장이 될 때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제사장이 됐다고 그러는 거야. 보석이 됐다는 얘기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오면은 보석이 됐다. 이 얘기는 생명이 9가장 채워졌다. 오직 말씀으로 산다. 이런 뜻이요. 성경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림으로 환상으로 볼 때 이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다가 예수라는 도장을 딱딱딱 찍어주면 이 사람들은 마귀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해코지 할 수가 없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14장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